네, 저희가 단단한 기도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저만 보면은 목사님 뭐 그 내용 너무 좋아요, 단단한 기도 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조회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여기 콧대를 이렇게 긁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뭐 아이들끼리 뭐 그럴 수 있지, 선생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만 대수롭게 이야기했지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 진짜 요만한 상처인데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보실 때 이러한 마음이시겠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받기만 했을 때는 잘 몰랐던 사랑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요소리 지소리 또래의 아픈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 또래의 난민들, 그런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볼 때 전에는 머리로 이해했다면 부모가 된 지금은 온몸으로 그 고통이 전달되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방금 읽었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주기도문이 인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에서도 사실은 아버지여,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지금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였는지도, 어떤 기도문이었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기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 쓰이는 단어가 특별하다든지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든지 아름답고 시적이고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이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오직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3절,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습니까?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도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단단한 기도 훈련을 준비하면서 처음 홍보 영상을 찍을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는 않으며 기도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막상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거나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모를 때 기도가 어렵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그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럴 때 딱 한 번 써먹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사십시오. 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 중에 한 청년부에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성적인 추행을 당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사역이 이제 마무리하게 될 쯤,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자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기피하였습니다. 남자와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앙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렸을 적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덜어는 악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선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우리는 기도의 기초를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둘째로,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5절에서부터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비유,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낮에 찾아왔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구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자기 위에서 침실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뒤에 끝에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겠느냐가 무슨 말입니까? 떡 3덩이를 준단 말입니까? 안 준단 말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은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준다는 말입니다. 줄 수 없노라 이렇게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문화는 손님 접대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냥 내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냥 손님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나의 벗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식 이하,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고 문을 안 열어주겠지? 문을 두드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매주 이렇게 교육자들이 칼럼을 한 편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칼럼에 해민스님의 풀소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소유를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을 때 제가 그걸 좀 비꼬아서 청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들은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면, 즉 해탈의 과정,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국내 기독교에서도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당시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내려놓음 2까지 나오면서 2까지 나오는 그런, 이 책도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당시 교육자들이 그런 메시지들 많이 외쳤습니다. 내려놓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은 중고등학생 많은 청년들이 어차피 내려놓을 건데, 아니 내려놔야 하는데 뭐하러 공부하느냐 하면서 공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게임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공부를 내려놓다니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렇게
두드려 보지도 않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공부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포기라는 말 대신에 내려놓음이라는 이 환상적인 이 고급스러운 신앙 언어로 포장하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편하게 조용한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답도 아닐 뿐더러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두드립니다.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며 각종 시험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들, 결혼 후에 생명을 잉태하며 생명을 바라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합니까?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이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면 그 밤중에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친구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랑 나랑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까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할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데 내 생각 속에서 그 친구를 오해하고 나쁜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친구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어떤 상황이면 도대체 이 시간에 문을 두드렸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문을 두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쉬고 싶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이 친구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좋은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 친구는 밤중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줄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제 딸이 멀리 가서 공부하면서 용돈도 없고 책도 못 사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도 힘드시는데, 아빠도 고생하시는데, 아빠도 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엄마도 너무 바쁘고 힘드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화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뭐라고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엄마가 없냐, 아빠가 없냐, 왜 나를 나쁜 아빠, 나쁜 엄마 만들어? 그게 진짜 어디 아빠를 생각하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인색한 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그 집에 있음을 뻔히 아는데도 귀찮다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는 그런 냉담하고 냉혹하고 그런 분으로 단정하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그렇게 냉혹하고 냉담하고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려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시며 좋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기반, 기초,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학을 할 수 있고, 덧셈, 빼셈도, 곱셈도 못하는데 어떻게 방정식과 나머지 수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초가 안 닦여 있으면은, 이 기반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 1층, 2층, 3층을 쌓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부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두 구절만 읽었는데 마음만 먹으면은 30분 내내 이런 구절만 찾아서 낭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거 내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 나 꾸짖지 않으실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마음에 콱 인이 박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기가 막힌 반전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이게 무슨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까? 느닷없이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왜 튀어나올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리가 있겠나. 지금까지는 다 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맨 마지막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좋은 성적이고 대학이고 합격이고 취업이고 여자친구고 남자친구고 결혼이고 돈 잘 버는 것이고 병 낫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조리 싹 다 모른 척 하시고 성령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나 너에게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져야 돼. 지금 이러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솔이 지솔이에게 엄마가 애들아 너희 뭐 먹고 싶어? 애들이 먹고 싶은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막 다 이야기했는데 애들아 너 오늘 저녁은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 먹어야 돼. 된장국이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거야.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죠. 정말 화가 나죠. 아마 우리 지솔이 같았으면 아주 그냥 그 뒤로 바로 뒤로 넘어졌어. 바로 뒤로 그냥 넘어지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것 대신에 이거 안 주시고 이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안 믿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3덩이를 달라는 벗에게 떡 3덩이를 준다고 하셨습니까? 안 준다고 하셨습니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자, 떡을 3덩이를 달라는 벗에게 당연히 떡 3덩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 문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친구야, 사랑해. 나 너 진짜 좋아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그냥 가. 내가 이미 잘나고 애들이랑 다 누워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공허한 메아리,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여야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어떤 분위기로 흘러갑니까? 이러한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친구는요, 떡 3덩이를 손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단 가정이 있어요. 두드렸다면 말이죠. 두드리기만 했다면 떡 3덩이를 손에 안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떡만 가지고, 떡 3덩이만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중에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역시 내 친구야. 그런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 내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안 줄 거라고 생각했네. 내가 나빴었네. 내가 친구를 오해하다니. 내가 친구를 잠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다니. 내가 참 나쁜 친구였네.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따뜻해지는 마음.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정말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충만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가득 차서 충만하다,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충만은 어떤 시간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보면 이게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충만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받았던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물질로서의 선물 그 자체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 이렇게 원하는 선물 사주면 처음에 막 기뻐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누가 뺏어가면은 지소리가 잠깐이라도 뺐으면은 막 난리가 나요. 서로 싸우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요 다 부러져가지고 책상 밑에 먼지 쌓여서 그냥 있어요. 그 기쁨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물질로서의 선물 그 자체는 조금만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모든 선물이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취직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취직되던 날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는데 몇 달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박봉이야. 이놈의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김현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는 선물이 기쁨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 자체 때문에 기쁨이 견고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그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아무리 좋은 선물도, 나를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주는 선물, 그거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고 흠모하던 분이 나에게 마음 따뜻한 말과 함께 작은 선물 하나를 주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언제나 그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견고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그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약을 한번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양을 진짜 살짝 줄였는데 자다가 발작이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발작이 왔는데 이게 보통이면 한 7분, 10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몇 시간을 지속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나중에 여기 가슴 쪽이 아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근육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가 뭐 다른 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1시간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뒹굴며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선물이 아니라 그 주신 분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굉장히 나쁜 신앙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전자로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을 들이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친밀하게 부르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차오르는 복된 청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제 간증을 하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2시에 또다시 공황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뜬 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2달을 공황장애로 쉬었을 때, 그때 내가 나음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교회 사역도 가능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내가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때 감사와 감격을 불과 이 시간이, 공황장애가 다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감사의 마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내가 다시 잃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증상이 멈췄어요. 증상이 멈추고 바깥에 창문에서 햇살이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멈췄다는 그 사실 하나, 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평소 같았으면 아내를 깨웠을 텐데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이렇게 혼자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서 조용히 교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건강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게 공황장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만 생각하지만, 그 순간의 고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냉담하게 거절하시는 분으로, 내가 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